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관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관이 되어야 한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빌딩같이 생긴 건물을 말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그마한 나라예요.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지금 수도인데 그 문제가 참 많은 예루살렘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와 회교와 유대교 이 종교들이 거기서 많은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또 정치적으로는 주변 국가들과의 문제, 자연적 지리적 현상으로 본다면은 거기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톨게이트 같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큰 나라가 옛날에는 다 육지로 이렇게 왕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아수르, 또 애굽, 이 북쪽, 남쪽 이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을 통해야만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속셈은 뭐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어떻게 하면은 저놈을 잡아먹나? 어떻게 하면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해서 저 나라를 빼앗느냐? 그러면은 자연히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야만 되고, 또 가만히 앉아서 잡혀 먹기만 하겠어요? 우리도 방어를 하고 반대로 우리도 싸워서 이겨서 저쪽을 빼앗자. 그러다 보면은 어디를 가서 지켜야 되겠어요?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을 가서 지켜야 되면은 자연히 거기서 이제 전투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세계의 모든 지역을 살펴볼 때 전쟁이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전쟁이 많으면 어떤 결과가 오지요? 전쟁이 피난다니고, 피난다니다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어렵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죽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비참한 것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제일 많았던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서 보면 그 도시가 이렇게 동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래 동산인 저런 산에다가 집을 지은 그런 도시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평지였는데 도시가 한번 생기면은 어떤 나라가 와서 그냥 전부 점령해서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끔 그 재개발 지역에 가면은 옛날
그 허술한 집들 막 중장비가 들어와서 싹 부셔버리고 또 실어 가기도 하지만은 거기다 막 다져버리고 그 위에다가 또 집을 짓고 하는 식으로 이 나라가 침략을 해서 전부 이 그 도시를 그냥 폐허를 만들고 부셔버리고는 거기다가 자기들 나라의 자기들의 도시를 새로 지어요.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나라가 와서 전부 그 도시를 이제 점령해서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부수고 새로 짓고 부수고 새로 짓고 해서 점점 돋아진 것이 동산처럼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지역을 가서 이렇게 파서 고고학적으로 발견해 보면은 한 도시가 망했던 흔적, 그 위에 다시 도시를 세웠던 흔적, 또 그것이 망했던 흔적. 왜 그 시루떡 하다 보면은 겹겹이 뭐 있지요? 뭐 쌀가루 넣고 팥가루 넣고 또 콩도 넣고 뭐 또 쌀가루 넣고 해서 그 떡지듯이 그렇게 떡을 잘라 놓고 보면은 이렇게 층이 있듯이 예루살렘 그 도시의 지역이 그 고고학적 발견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겼어요. 도시가 전부 망한 흔적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 지역은 얼마나 고통이 심한 전쟁이 많은 그런 지역이냐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오늘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다.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제목이 읽은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창조를 하신다. 근데 창조가 뭐예요? 새로운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기쁨을 창조하시고 즐거움을 창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 많고 환난 많고 재난 많고 고통 고난을 당한 그 지역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내시느냐. 이제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운 설교다. 왜 어렵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해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신앙관인데 오늘 제 설교가 그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은 맞아, 그건 맞아. 그래서 이해는 다 돼요. 그런데 돌아가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보상이 옵니다. 사법고시 어렵지요. 그러나 합격하면은 뭐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다음 주일도 내년에도 죽을 때도 이렇게 된 신앙이면은 그건 참 큰 영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작정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지요. 갈대아 우르는 그 비옥한 땅이고 넓은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부자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산 장사였지요? 우산 장사는
비 올 때 쓰는 우산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장사.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무슨 물품이 가장 인기가 좋고 큰 돈을 벌었느냐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신주단지 안 모시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옛날만, 우리 젊을 때만 보더라도.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 그때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아무나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목수가 내 집 내가 짓지어 해서 뭐 뚝딱뚝딱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은 무엇의 모형이지요? 신의 모형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형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나무 갖다가 내가 깎아서 만들고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특허받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전자제품을 갖다 써야지 내가 막 여기저기서 코일 주워다 감아가지고 또 전기줄 주워다가 어떻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만들 수가 있고 그 사람만이 전매 특허를 가지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여건, 그런 환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런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내가 사업을 하고 무슨 사회적 무슨 일을 잘하고 해서 날마다 재산이 불어나고 인기도 올라가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전부 정리하고 다 나눠주고 저 산골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되라. 그렇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꼭 그거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걸 잘 활용하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당시 사업인데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예.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지요. 뭐 하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것은 이제 긴 설명을 이 시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을 자리로 들어가야 할 정도의 그러한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 땅이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려면은 우상 만들던 것을 십자가를 만들게 한다든지 이제 뭐 장롱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업종을 좀 바꿔서 여기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고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거기가 뭐예요? 많은 전쟁이 있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는 하던 일이 더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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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라고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그만두고라도 또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정말 내 자신이 낮아지고 죽어지고 내 자신이 희생되고 내 자신이 정말 분토와 같이 가루가 되고 희생되는 그 일을 하라.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하던 기업 더 잘 되고, 잘 되게 해주시지. 왜 그 잘 되던 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남 나눠주고, 나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그렇구나는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생활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의미는 그 땅이 옥토이고 거기 가면 뭐가 많이 있고 뭐가 잘 돼서 가라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곳이고, 오늘날까지 그 땅은 많은 전쟁과 분쟁으로 큰 화약고가 되어 있는 그런 땅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데로 가라고 하시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많이 내리신 아브라함을 왜 그런 데로 가게 하시느냐? 자, 여러 가지 생각할 말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자, 간추려서, 말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 동안에도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거기서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되느냐? 만나를 주니까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왜 고기를 안 주느냐?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주고 뭐 그런 대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서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도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 잘 되고 번창하게 하시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복지가 거기거든요. 그리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합니까? 많은 것을 바치고. 자, 이런저런 것을 이제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키느냐? 선택된 자, 사랑하는 자, 축복을 내릴 자에게 그 일을 시켜요. 제가 그런 비유 잘 하지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그냥 슬슬 뭐 좀 시간 땜질만 잘해도 1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하루 일당이 10억이야. 10억. 몇 배요? 10억 배인가? 하여튼 간에 10억이 하루 일당으로 주어진다면 그게 참 힘들고, 그거 뭐 더러운 것을 취급해야 되고, 냄새나고, 그냥 허리 펼 새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일당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억. 10억. 그러면은 편하게 슬슬 놀면서 일해도 10만 원 받는 일을 하겠어요? 힘들고 그냥 땀이 튀원복이 되고 먼지를 둘러쓰고 더러운 것을 만지고 그 냄새나는 그 어려운 일을 하시겠어요? 그럼 어느 쪽이 기쁠까요? 10만 원 받는 쪽이 기쁠까요? 10억을 받는 쪽이 기쁠까요? 근데 일하는 자체만 보면은 10만 원 받는 쪽이 훨씬 행복하거든요.
10억을 받는 쪽은 그 내막을 모르면 10만 원 받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무슨 미운 털이 벗겨서 저렇게 힘든 일을 시켰을까, 저렇게 어려운 일을 시켰을까, 그럴 수 있겠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예수 믿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란이 주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백성이고 그 중심체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기쁨을 창조한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그 속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받기로 돼 있고 그것이 확실한데 이미 선수금을 받았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하여튼 10억 중에서 9억까지는 받고 1억만 오후 해질 때 더 준다고 그래요. 좀 제가 너무 이렇게 과한 표현 같아도 사실은 그보다 더 과한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뭐 일을 하는데 이걸 갖다 치우라 뭐 하라 하는데 그냥 신경질이 나서 갖다 탁 팽개치고 이리 던져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할까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더 열심히 더 소중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기쁨을 창조하셔요. 그러면 그 뜻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고통, 고난 그것이 고통,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억보다 더 큰 것이 얼마예요? 10억 원보다 더 큰 것이 구원이죠. 예. 그런 것은 졸다가도 탁 얘기하면 바로 알아. 예. 구원이 더 커요. 예. 9억보다도 10억보다도. 예. 구원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건데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항상 그냥 뭔가를 못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웃집에 가서 뭐 또 좀 도와주고 싶고, 그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속에서 그냥 폭포수처럼 뭐가 막 올라오는데 감사와 기쁨을 동반한 봉사예요.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끌려다니면서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어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소망 속에 다음 주일을 기다리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고 이 일이 지금 잘 진행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또는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라. 그것이 바로 나를 돕는 것이다.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해서 내가 어려운 자를 가서 돕고 이런저런 힘든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울 때에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그냥 조금 뭐 그냥 형식성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뭉탱이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렇다고 어리석게 그냥 한 번에 집 팔아가지고 몽땅 두고 주워버리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중심 속에 그 흐뭇하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잘 이렇게 설득해서 구원받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할까? 그러한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 그게 예루살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무엇을 창조하신다고요? 기쁨을 창조하신다. 또 새 역사를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속에. 예루살렘이 건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전쟁이 많고 파괴와 새로운 그 건설과 그 환난과 재난이 많은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게 십자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예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할 때 엘이에요. 엘. 그래서 엘을 하면은 그 하나님인데 예루 살렘은 무엇에 반대냐면 죽을 놈의 반대니까 살 놈은 뭐예요? 평화죠. 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라, 하나님의 축복이라, 영원한 구원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데를 그렇게 하나님은 모질게 하시느냐? 얼마를 주려고요? 10만 원 주려고요? 10억 주려고요? 10억을 주려고 하니까, 또 10억 받을 것을 아니까 별스럽게 주인이 야단치고 이놈 이렇게 저렇게 저 잘해 뭐 이렇게 와서 야단을 친다고 해도 예 싱글벙글 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셀 수 없이 많이 빌딩을 짓고 그냥 집도 뭐 수도 없이 많이 해서 사놓고 뭐 땅도 많이 사놓고 해서 하나님 축복 받았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마지막 내 생명까지 내어주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더러는 표현하기를 아이고 십자가 지고 가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이것이 내 십자가예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남이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어떤 상황도 내게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야 돼요. 내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이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창조되고 기쁨이 창조되고 즐거움이 창조되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 봅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는 동안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죽겠네 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되지요.
그거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마음속에. 예, 마음에 다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소수이고 그렇게 작은 나라고 그렇게 어려운 나라, 그렇게 전쟁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탄 숫자는 22%예요. 그러니까 몇백 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봐도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 옛날에는 이제 전쟁의 그 군사력으로 지배를 하기도 했지만은 우선 경제력이 없으면 군사력도 있을 수가 없고 경제력이 없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의 모든 경제를 딱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 미국의 경제력의 그 기둥과 같은데 경제력의 핵심은 은행 아닙니까? 은행에서 돈을 다 주고 대여해주고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 있는 은행의 전 그 자본금에 제가 옛날에 읽었던 통계인데 30%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답니다. 만약에 은행의 자본금을 일시에 한 5%만 싹 빼버리면 그 은행이 무너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큰 건물이 전부 다 부서뜨려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기둥 하나만 빼버리면 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행의 자본금을 100%를 싹 빼야 은행이 망하는 게 아니라 5%만 빼더라도 그 은행이 이 자본금의 균형이 안 맞으면서 무너진대요. 그런데 몇 프로라고요? 아까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 은행이 30%.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을 먹고 그냥 미국하고 이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냥 한꺼번에 은행에서 30%. 그건 은행 돈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다른 기업이나 이런 거 말고도 은행 돈 30%를 절반 남겨놓고 15%만 싹 한 번에 빼버려도 미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계를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미국이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뒷조정을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유태인이 하고 있어요. 또 유태인의 뒷조정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루살렘 신앙관을 분명하게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쁨을 창조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환난과 고통과 기근과 재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참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모세의 막대기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막대기를 통해서 나타난 것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가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때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치도 못한 어떤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쓰시느냐? 예루살렘 같은 자를 쓰신다. 저는 가끔 제 지나온 생애를 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울기는 많이 울었어도 고생은 안 했어요. 고생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왜 울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예.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리움에 울기는 울었어도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 다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눈물 흘린 적은 있지만은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합시다. 때로는 아이고 그때 지긋지긋했어, 아이고 그때 보릿고개 어찌고 저찌고 얘기거리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